누가 미양미양거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팔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자, 친구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신나게 율동하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해 볼 건데, 율동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소절씩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 따라하면 돼요. 율동하는 친구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시작해 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율동 어렵지 않죠? 우리 키포인트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네, 최대한 주의 귀엽게 어린이, 나는야 네. 주의 어린이. 자, 우리 반주 맞춰서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열심히 따라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이들 대표로 김민호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이기도 하며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더 나아가서 한가족 예배와 초등부 제자훈련 수료식 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초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화평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준무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요한 전도사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도 큰 힘을 주세요. 초등부를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시금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만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주보에는 5절에서 8절 돼 있는데 우리 오늘 4절에서 8절로 볼게요. 같이 토론하면서 찾는 거야? 성경 어디 있는지? 창세기가 45장까지 있는지 몰랐어? (45장) 4절에서 8절. 우리 온라인 친구들 찾고 있어요? 성경? 화면이 꺼져 있어가지고 찾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승현이만 딱 찾고 있구나. 다 찾았어요? 찾았어? 다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5월 이제 첫째 주.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월 5일에 여러분들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요. 전도사님도 어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린. 그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멋있게 또 이쁘게 또 풍선으로 꾸며놓고 전도사님 화면 보니까 거의 풍선 속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또 오늘 기쁜 날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봤던 성경 인물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 야곱과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야곱은 그의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편애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또 요셉조차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만 딱 보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딱 특별한 모습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 또 요셉이 특별한지 특별하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조용해. 오늘 중에 가장 조용한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셉이 특별하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요셉을 가장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조금 더 거기서 더 이어서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면 요셉의 그 삶,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이제 평안한 삶만 있었을까요? 막 기쁨과 행복한 일만 가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요셉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요셉의 그 남은 삶은 여전히 또 고난과 역경과 힘듦들이 남아 있었어요. 요셉은 여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힘든 일들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힘들어지고 뭔가 조금 더 괜찮아질만 하면 또다시 힘들어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거는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보았다면 그 은혜를 보았던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전히 고난 속에 살지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다 그랬죠. 총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있었고 또 애굽을 제외한 다른 땅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졌던 그런 시기가 지금 오늘 우리 성경 같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의 시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그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또 자라나지도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도, 야곱의 자식들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요셉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요셉만 그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요셉이 막 울기도 하고 형제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줘요.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먹을 걸 구하러 온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형제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죽여요? 너가 처리하는 거야 이제? 암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다 성공했으니까, 이미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있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서 있기 노력했다고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직접 한 얘기예요. 요셉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려고 또 윤리적으로 올바로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였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요.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요셉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또 신약에서 또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또 되게 많은 인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오늘 특별히 또 바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게요? 기뻐하라 그냥. 우리 올해 초에 이 말씀 같이 했었어요. 힘들 때도 기뻐하라. 여러분 하는 얘기 다 맞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씀이 우리 올해 초등부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 같이 초반에 되게 많이 함께 봤었던 그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죽을 뻔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되게 힘든 상황과 고난 속에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셉과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예배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거룩하고 내가 가장 신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섰을 때는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계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만으로 산다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내가 원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요셉과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요셉과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살아내고 주님만으로 살아냈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 명 한 명씩 볼게요. 우리 39장 2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 9장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요셉과 바울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였어요. 요셉과 바울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였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자고 예수님을 만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요, 그 은혜로 살아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고요. 요셉과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요셉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분을 만나고 우리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며 정말 그 은혜 안에 강력하게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요셉과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롭고 더 우리에게 나은 삶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조금 바꿀까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축복의 말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때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이 다소 어려운 주제, 또 무거운 주제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바꾸지 않고 오늘 설교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나가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꾸지 않고 계속 오늘 설교로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이 이 초등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제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당연하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더 그 고난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 안에서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힘듦이 더 이상 고민과 힘듦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차고 올라 넘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지금까지 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그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아버지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올라 넘쳐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요셉과 바울이 그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큰 축복 안에서 날마다 거하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자들의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아니면 주님으로 인해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이제 곧 다가오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여러분의 날이네요. 자, 우리 오늘 광고 말씀이 좀 많은데 우리 예배는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초등부 예배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 본당으로 가야 된다. 부모님 못 오시는데 나 혼자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친구들은 연락 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 그다음 5월 말에 우리 작은 도서관 열리는데요. 혹시 이름 공모 낸 사람 있어요? 이름 공모? 오, 한 명 있네. 공모 이름 공모 전에 안 냈어? 책 기증한 친구. 있네요. 좋아요. 링크를 얼른 하세요. 기간 끝나면 나중에 내면 소용없잖아. 얼렁얼렁 냈어요. 그건 모르겠네. 날짜는 정확히 안 알려주셔가지고 이번 주 내로 얼른 하세요. 알았죠? 링크로 해서 이름 공모전에 꼭 참여하시고요. 2012년도 이후 책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새 책으로 좀 기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4월 22일에 대한 광고 지금 하겠습니다. 5월 미안해요. 애들이 참 정확해. 5월 22일이고요. 우리 예수님 invite you라고 해서 우리 그날은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나오는 그런 역사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나와서 은혜롭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시간을 지금 5월 달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한가족 예배 때도 막 부스 운영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스크림에 솜사탕에 여러 가지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꼭 예배 드리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고 5월 22일도 우리 모두 나와서 즐거운 게임과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생일 주보 한번 보실래요? 3명 친구인데 이윤석, 김하연, 이윤재 이렇게 3명 친구 올라와 있는데 5월 생일인데 빠졌어야 하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여기 5월 생일 쪽 챙김받길 바랍니다. 우리 셋째 주에 생일 파티 하지요. 그때 꼭 생일 축하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 주일 하기 전에 우리 그 헌금하는 방법 좀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시범을 오늘 민우가 너무 잘해줬는데 민우한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친구들 이제 돌아가면서 다 기도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애야 왜 모르는 척해. 돌아가면서 여기 한 번씩 다 기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한번 했던 친구는 안 하니까 이제 아직 안 한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다 할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하고 제비뽑기 하세요. 다음 순서 1번 순서 누군지 2번 순서 누군지 알았죠?
자, 그래서 그래. 야들아, 박수 한번 쳐보자. 박수 3번 시작. 집중 다시 5번 해볼까요? 박수 5번 시작. 안에 역시 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친구가 헌금위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했으면 이 앞에서 기도를 하지요. 이제 여러분 순서 됐는데 이상하게 하면 재밌겠다, 그죠? 그래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이상하게 하면 되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시면 재미있지 않고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기도를 했으면 들어갈 때 제발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쪽 친구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쪽 친구들은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뒤에 선생님이 헌금 바구니를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들고 기다렸다가 이제 찬양 막 할 때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헌금 바구니를 드리세요. 드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민우가 아주 잘했는데 지금은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서 약간 비껴섰거든요. 그 위치를 좀 알려줄게요. 지금 카메라가 있을 때는 이 위치에 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뒤통수가 안 보이거든.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안 하고 이제 현장 예배만 할 때는 가운데 서서 전도사님 바라보고 기도를 끝까지 같이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가실 때 마찬가지로 이 끝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 순서가 나한테 올 일이 아니야 라고 지금 관심 없게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헌금위원 기도 준비할 때는 미리 기도하시고, 실수해도 예쁠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실수해도 예쁜데 그래도 한 번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선물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저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 얘들아. 선생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전도사님 그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 선물이에요. 저거 하고, 근데 4조가 하는데 1등인 친구들만 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도 모두에게 주자 해서 저거 말고 다른 또 간식을 줬습니다. 준비하긴 했어요.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27명이 왔던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7명, 6명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근데 그 6명인 조는 불리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이 그 6명이 된 조는 한 명 초대해서 같이 하세요. 저 선생님 잘할 것 같아 하는 분 딱 모셔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짐을 먼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의자를 양쪽 끝에 늘 놓는 그 자리에 가서 폭에서 놓고, 그다음 그 짐은, 여러분 가방과 짐은 그 의자 밑에 쪽 또는 앞쪽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짐 정리 끝난 친구는 짐 놓고 오세요. 짐 놓고 오세요.